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준비된 말씀이 증거될 때 죽은 자와 같이 된 저희에게 성령님 운행하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옵시고, 성령님 좌정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단단한 거하고 굳센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같이 연약한 자들이 없어요. 인간은 믿을만 합니다. 근데 믿을만한 구석이 없어요. 참 사람같이 연약하고 사람같이 모난 그런 존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실생활이 그렇지만은 가장 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대개 보면은 남자, 여자, 젊은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할 때는 참 전부 희망을 갖고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고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180도 달라집니다. 언제 그런 얘기 했냐는 뜻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常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에 합당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조건이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끌고 오는 것이 환경을 끌고 오고 조건을 끌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자, 그런데 성경에는 버렸다고 했나요? 잃어버렸다고 했나요? 버린 것과 잃어버린 것은 달라요.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죠? 내가 부주의해서 그냥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버린 것은요, 내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버렸나요?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첫사랑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감격과 감사했던 그 마음을 첫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첫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차등을 둔 사랑이 아니고 최고의 고차원적인 사랑이 첫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첫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첫사랑이에요.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조건과 중심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끝까지 움켜잡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감격과 기쁨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이해를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첫사랑을 가졌던 것을 무엇해요? 지식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화된 이 믿음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제약을 받지 않는 자체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의 그 영의 이치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영적인 이치에 합당한 말씀이에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성경 66권은 전부 다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식화하는 것이에요. 지식화된 것은 이제 의지화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나갑니까? 내 삶의 실천과 행동으로 이것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자꾸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힘들다고 약간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질러가는 길이 있고 세상에서는 약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형식을 잘라가지고 이것이 그것이라고 잘라서 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약식이 없어요. 예배도 약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오직 온전하고 완전한 것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도 이러해요.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 속에 살던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으면 이 사랑은 시쳇말로 공연불이 되더라고요.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한 이유가 내게 있어야 되고요. 자기 마음속에 충분한 이것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충분한 설명이 된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행위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사랑을 주는데 상대방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생명으로 바꿔서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특히 종교의 이 신앙의 체험은 더합니다.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비한 것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느끼는 기쁨은 신앙의 체험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죽겠는데. 그렇지만은 내가 신앙적으로 체험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느낀 것은 반드시 체계화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예수 무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환상을 보고 내 손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받는다면 그것 속에서 분명히 내 신앙의 체계화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적으로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이것이 내게서 나가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은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그냥 예수 무당 되는 수밖에 없어요. 쩍쩍거릴 수밖에 없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고 그냥 병 고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이것을 체계화시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적 맥락에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설정돼야 돼요.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성경적 맥락에서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지식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못하면 그냥 예수 무당으로 끝납니다. 이것 안 되면 그냥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내게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 일하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성경 속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성경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지식적으로 체계화가 돼야 됩니다. 이것 안 되면요, 아버지가 나에게 향하신 뜻을 모르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가, 이것을 모르게 돼요. 그 어떠한 능력 속에는 분명히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다다르는 하나님의 소원성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을 놓고 이것이 나가야 돼요. 자랑하기 위해서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이러면 전부 다 그냥 귀신짓거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나와 그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안 되었습니다. 속이 되먹지 못했어요. 속이 안 바뀌었어요. 속이 닮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들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 가면은 양쪽에 사람을 대동하고 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내 신앙을 체계화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깨달음 속에 확증을 얻었다면, 깨달음 속에 내 신앙을 체계화시켰다면, 지식화시켰다면 이제는 행동이 나가야 됩니다. 행동이 나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동이 나가지 않으면 그 은사는 죽은 은사입니다. 아니, 성경에 이러한 이렇게 병을 고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고친다, 그것밖에 아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확증을 내라고 하면 그것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들어가지 못해요.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것을 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바로 행하려면 걸림돌이 있고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도 이렇게 예수께서 병을 고쳤고 바울도 병을 고치지 않았냐, 그것과 나와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속에 죄성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속의 죄성, 그 속에 못돼 먹은 것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감정만 있지 하나하나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풀고 해석할 지식이 없는 것이에요.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이것을 지식화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여기에 결과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심각한 고민에 쌓여졌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나요? 아브라함아, 네 조카 롯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그와 갈라서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롯을 불러서 너가 가진 것도 많고 내가 가진 것도 많으니 한 살림하기 어려우니 우리 이제 갈라서자. 그러면서 넓은 들을 보면서 너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할 것이고 너가 동쪽으로 하면 내가 서쪽으로 할 것이고. 이 조카 롯이 소알 평지를 바라봤더니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모르겠어요. 그곳을 택합니다. 이제 이 조카 롯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중심이 옮겨져요. 누구에게요? 조카 롯에게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자기 집안의 종이었던 엘리에셀로 이 목적성이 소원성이 바꿔집니다. 그렇구나. 롯은 저게 못돼 처먹어서 끝났으니 이제 저 종이 내 후사가 되겠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나타나셔서 너의 종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네 진 중에서 뽑아버려라. 그리고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후사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사가 저렇게 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의롭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개하는 중심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보였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면은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 앞에 제사를 드려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암염소와 그 다음에 수양과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잡아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짐승은 큼직큼직하니까 다 각을 떴거든요. 그런데 비둘기 새끼는 가만히 봤더니 각을 뜨려고 하니까는 그냥 흔적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각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했더니 그것을 가로채 가려고. 아니 하고 많은 고기 중에서 왜 그것만 가로채려고 했을까? 솔기가 빙빙 도니까는 아브라함은요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솔개 쫓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다시 이러한 실수를 신앙의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받은 의를 지켜나갔나요? 아브라함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정받은 이 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산다고요? 아니에요. 바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아버지의 의와 뜻을 이루겠다고 무엇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니까 이제 자기의 율법, 자기의 의가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 가지고 내 삶 가지고 아버지의 목적성을 이루겠다고 리브가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했던 아브라함과 단절됩니다. 아버지의 교제가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의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했던 내 중심이 이 모양이에요. 믿을 것이 못돼.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그렇게 못돼 먹은 존재예요. 그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 속에도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갈 능력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자 왜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지 않는가, 이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보다는 세상에 기뻐가지고 이스마엘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단절되면은 이때부터는요 세상에 빠졌던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지? 왜 감동 안 주시지? 내가 성장돼서 그러냐? 내가 성장되어가지고 옛날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꿈과 환상을 이제 안 주시는 것인가? 거기서는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죄성이 발견된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단절됐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정한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100%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과거 보지 않아요.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그 감사, 감격,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일어날 그 사건, 그 믿음을 안다면 그것 절대적으로 그것이 조건이라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100%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세상 것에 섞이지 않은 순수한 아버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과 내가 갖고 있는 성질이 동일한 성질이 되고 동일한 성격이 되고 동일하게 밀착되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질이 같을 때요. 주님과 성질이 같을 때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버지의 이룰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언행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이라고요. 바로 알으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밀착되어 있을 때, 다른 것이 틈새기를 뚫고 들어오지 못할 그러한 밀착된 신앙, 그러한 관계성에 맺혀졌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즐거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이 순간부터 의롭게 살았나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자랑할 건덕지가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 교만을 떠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 속에 지를 바꾸어 놓는 것이 선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성질로 채워 놓는 것이 의를 덧입는 것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이때부터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법적인 관계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말대로 은혜의 관계성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졌더니 이때부터는 법적인 문제가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아브라함의 일평생 모든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만큼 자원적인 충만과 내적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교회의 기둥이에요. 교회를 떠받치고는 기둥이에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면, 반석이라면, 그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반석의 의미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이 없어요. 하는 대로 아버지 앞에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고통이 와도 그 외적인 고통 앞에 내가 삼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똑같은 사건이 와도 믿음에 성장된 만큼 고백이 나와요. 그러므로 똑같은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질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건이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고고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쉬운 거 같는데 어렵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 같는데 쉬운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오면요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 앞에 맡기세요. 아버지 나 잡아 잡수세요. 그리고 벌렁 털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의사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동당거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갈의 몸을 통해서 자기의 후손을 만드는 데 대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오늘 말씀 봤더니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리라.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그 옛성을 벗어버리고 중생구원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러한 자들은 모두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그가 10절에 말씀했던 율법과 굉장히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 이것이 구원에 대한 큰 원칙입니다. 가장 큰 원칙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아버지 앞에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그 족속을 들어 쓴 것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김씨 족보 속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씨 족보를 처음부터 들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버지 앞에 단순하게 쓰임받은 우리에게 본을 보인 가르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생겨난 것인가요? 아니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의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모세 때문에 율법이 생겨난 것인가요? 그 전부터 태초에서부터 율법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놓고 구원을 놓고 이것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담 시대부터 이것은 벌써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담 시대부터 율법은 존재했습니다. 먹으라 먹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이방인이 누군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착각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모두 이방인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모든 자들은 이방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유면서 오늘 말씀 받더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뭐의 모형으로요? 하나님의 모형으로 지금 기록되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8절 하반절 말씀 봤더니 이방인이 어떤 이방인?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는 신앙의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인만 받는 거예요. 이 복이 누구에게 있어야지 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야지 이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이 없다면 이 복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입 서비스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주라. 주되 어떻게 주라? 거저 주라. 거저 주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최소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화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최소한 나 때문에 다른 자가 상처 있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받을 피를 내가 대신 받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말씀이고 펄펄 뛸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보다 더 무겁고 무서운 말씀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김 집사님 마음에 상처기를 많이 줬어요. 그런 김 집사님이 예수님이 아닌 이상 나를 위해서 축복할까요? 원망과 욕이 막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나오는 저주가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 나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것이 누구 때문에 받는 것이면 나 때문에 받는 것이. 우리는 축복은 놓고 이야기하면서 이 무서운 말씀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복된 자가 되려는데 내가 잘못했게요. 내가 상처를 주어서 내가 그의 눈물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났더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타인의 누릴 복을 우리가 없애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행위로요. 어거지로요? 아니, 그것은 율법이라니까요. 기쁨과 감사. 내가 교회 집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어거지로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성이 이런 관계성이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내가 공부하고 힘들 때 저 사람 한번 그 사람 만나봤으면. 그래서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가고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9절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브라함 같이 살아가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것이요, 아합 같이 살아가면 아합이 받았던 복을 받을 것이요, 가룟 유다 같이 살아가면 가룟 유다가 받았던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사도같이 살아가면 사도가 받을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 같은 삶을 살아가면 24 장로의 반열에 서고, 내 생물의 성질과 성격으로 살아가면,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 내 생물의 반열에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힘도 없어요. 그래야 단지 무엇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짤막한 순간 아버지와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이라도 아버지와 밀착된 관계성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차례다 칭찬받는 그러한 의로움과 내 생활하고 선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둔한 입술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한 전에 땅 위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